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가 아니라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7절, 구약 1327쪽. 말라기 1장 6절로 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쌓여지고 더 예수를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재 81쪽입니다. 교재 81쪽. 53문, 81쪽 53문. 10계명 중 3계명부터 봅니다. 81쪽 53문.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3계명은 나가 아니라 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3계명의 원리, 예배에 대한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태도.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53은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막 쓰지 말라는 거죠.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고 윗사람 만나면 회사 가면 사장 만날 때 슬리퍼 신고 가요? 대충 그냥 반바지 입고? 우리가 좀 높은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죠. 근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마무시하게 해야 돼, 실은. 엄청나게 하셔야 돼. 대충 하면 안 돼요. 제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박지만 제 후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안들 건드렸다가 혼나는 거지. 죽는 거지.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절대 안 돼요. 시편 68편 4절에도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
저도 회사 다닐 때 윗사람한테 가면 뭐 거의 부동 자세 딱 쓰잖아. 이렇게 딱 서가지고 뭐 결제 올리고 뭐 사장 앞에 가도 제3계명의 요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뜻은 소홀하게 혹은 생각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개념,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어그러지는 상태를 말함.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뭘 잘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위선적으로 혹은 하찮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 옛날엔 전두환 대통령 뭐 얼굴 비슷해가도 뭐 비슷한 탤런트도 못 나왔잖아. 얼굴만 비슷해도. 대통령 이름 대면 막 욕하면 잡아갔잖아,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사역을 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뭐 전혀 그거 아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목적어예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 우리는 이런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회방한다든가 우리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할 것을 가르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그와 함께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55문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말라기 1장 6절로 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아까 얘기했죠. 태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3계명의 경고 1번 형식주의는 진실한 회개와 신앙으로서만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말로는 최고 믿음이 좋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전통주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앞에 교회에서 했던 대로 하고 앞에 목사님이 하던 대로 하고 그건 맞을 수 있죠. 계명이야 계명. 사람이 정한 계명. 흔히 얘기는 장로 유전,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그 가운 설명했죠? 여름에 두꺼운 광목 가운을 입는 거야. 에어컨도 없는데 얼마나 더워요. 저도 여름 가운 입으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찬송 한 2곡 정도 하면 여기 에어컨 설치가 안 돼요. 이쪽에. 앞에서 대형교회 때는 있어서 시원했는데 여기는 설치를 못해. 너무 더운 거죠. 근데 광목 여름 가운을 입으니 얼마나 덥겠어. 근데 이거 좀 얇은 걸 바꾸자. 안 된대. 예전에 일대 담임 목사 입었던 거래. 계속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나올 때 그 가운 갖고 도망갔다 그랬어. 내 후배 목사 와가지고 찜통에서 설교할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갖고 오셨대.
옛날에 했으니까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현대주의, 우리는 현대주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짓된 이론임. 잘 보세요. 부활의 의미. 바른 의미는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소생함, 살아나는 건데 잘못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교훈이 되살아나는 것이며 교훈이 살아난대. 혹은 몸이 죽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저 옛날 통계 얘기했죠? 부활, 천국 있는 거 얼마나 믿냐? 일반 성도 집사들은 50%가 넘어요. 장로, 권사들은 50% 안 됐어요. 오래 생활할수록 부활 안 믿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믿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 흔히 뭐 유럽 교회 얘기하잖아요. 유럽 교회 목회자들이 부활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미국 목사들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50%안 됩니다. 그분 시험 보고 목사 자격 따요. 공무원이에요. 부활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 잘하면 돼. 부활 50%도 안 믿을 거예요. 우리나라 다시 통계해보면 50%안 될 것 같아. 부활은 정말 죽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교훈이 살아? 이거 아니에요. 영혼이 어떻게 돼? 아니에요. 다시 살아요. 구세주의 의미, 바른 의미는 예수님을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야. 잘못된 의미는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사람 혹은 선생으로 모시는 것. 저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예수. 뭐 공자, 뭐 이론이야, 이론. 아니에요. 4대 성인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제56문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켜야 되나? 답은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 즉 3계명을 범하면 심판이 있대.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재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벌? 1차적으로는 지옥 가는 거지. 확실하게. 실은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지옥을 간대. 지옥 설명했나요? 지옥 가고 싶어요? 궁금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이 1번이 뭐냐? 꿈에 지옥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 체험을 내가 현실적으로 체험하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남편 안 믿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남편 밤에 지옥 체험하게 하는데 우리 남편이 좀 즐기니까 하루 갖고 안 되고 한 일주일 내내 날마다 밤마다 지옥 갔다 오게. 그럼 얼굴이 쭉 빠질 거야. 그리고 얘기할 거야. 여보, 처음에는 기분 나쁜 듯이 부인한테 얘기하다가 한 3일, 4일째 되면 밤에 잠을 못 잘 거야. 안 자고 있어. 앉아 있어. 꿈 안 꾸려고. 나중에는 막 부인 손잡고 여보 나 기도해줘. 나 교회 갈래.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알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제3계명의 적용.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거 알고 저거 알고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 주신 권능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대. 진실되게 행하지 않았대. 바른 믿음을 하지 않았대. 흔히 얘기하는 은사주의 같은 거 주의해야 될 거죠. 본인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 그냥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큰 의미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동,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내가 속는 거래.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은 줄 알거든. 내가 말씀 있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소리 읽게 하면 드러나고 짐지는 거 말고 뭘 깔고 간다고 그랬어요? 교만. 성경 많이 읽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우리 얘기하면요. 성경 읽기 좀 1년, 2년 하면 웬만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잘 알거든. 거의 박사급이야. 또 제가 예배할 때 세상 얘기 안 하고 말씀 많이 하니까 몇 년만 예배 다 드리면요. 거의 성경 꿰다시피 알아. 그 웬만한 사람들 우스워. 전도사가 우습게 보이고 갑자기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일반 권사가 우습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본인의 성경을 아는 거야. 믿음이 좋아진 건 별로 아니에요. 교만할 수 있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는 거울 보면 잘 알죠? 내 코가 어떻고 잘 아는데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씨르된 거울이라 거울 보고는 자기 얼굴을 몰라요. 새에 비춰진 거니까 금방 잃어버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우리가 깜빡 속는 거야. 내가 성경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죠. 아는 건 아는 거야. 근데 모르는 것보단 좋지. 그런데 나중에 몰라요. 주님은 알면서 못하면 더 맞는데 모르고 못하면 조금 맞고 알면 아는 것만큼 행하셔야 돼. 제가 말씀 있게 할 때 단계 설명하죠. 처음엔 일단 다독이 중요해요. 두 번째 깨달음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행함이 중요해요. 결국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돼. 제가 우리 여전도 늘 얘기하잖아요. 김장한다 그리고 왜 화요일날 하냐고 목요일날 하지. 근데 목요일날 안 나왔어요. 요일 바꿔놨더니. 말로는 항상 김장해. 뭘 넣어야 맛있고 뭘 넣어야 맛있고 뭐 전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김장하는 날 안 나와. 그리고 또 다음에 김치가 짜니 맛이 없니 또 누가 했니? 본인이 안 나왔잖아. 믿음 없는 소리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그래서 교회교육 3번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밝히기 전에 교회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이 거의 많이 없죠? 기본이며 철저하게. 교육 안 시키면 몰라요. 계속 시키셔야 돼. 3계명, 4계명 57문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이에요.
제4계명의 원리는 뭐냐? 참 예배의 시간이에요. 언제 예배 드리나? 구약에는 안식일이래. 그래서 보면요. 내 남정, 여정 쭉 나오잖아요. 아무도 하지 말래. 내가 샵이 하나 있어. 나는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날 교회 가. 그리고 점원 나와서 가게 보라고 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꼭 지켜야 되거든,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돼. 너 가게 지키고 있어라? 그것도 안 된대. 원리는 시간이고 58문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1회 중 7일 중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야. 때, 하루. 59문 하나님께서 1회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마지막 날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 재림 때까지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으니 첫날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요일 할 때 어떻게 해요? 월화수목금토로 나가죠. 그렇게 돼 있죠, 중국도. 시작이 월이고 끝이 일이야. 그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썬데이, 먼데이 나가는. 우리가 달라요. 월부터 안 나가고 썬데이부터 먼저 나가. 그게 첫날이야, 첫날. 썬데이가 첫날이에요. 제60문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답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나 기본이야.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꼭 오늘 안 해도 되면 그걸 하지 말래.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주로 예배드리래.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예배가 중요하대. 그래서 예전에 있을 교회는 예배 끝나고 이 오후 예배가 없이 저녁 예배였어. 그럼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뭐예요? 신방 다녔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신방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부 예배 또 드렸죠. 식사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든가 청년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 가는데 가장 많이 간 때가 20몇 명 간 적이 있어요. 신방 대원이. 이해가 안 되죠? 사업장을 신방을 가자. 몇 번 안 나왔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 갔는데 그때 저 집사했죠. 짜장면 시켰는데 20몇 그릇 시켰어. 근데 그 회사는 말씀 있게 막 하는 그 때였는데 굳이 격리를 아가씨를 쓸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데 격리 아가씨를 뒀어요. 그 뭐 하냐? 격리 별로 할 일 없잖아. 뭐 세금 계산서 이거 뭐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 성경 읽게 했어. 사장 옆에 앉아가지고. 그 실은 사장 읽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읽어야 되는데 본인도 읽지만 격리 아가씨가 성경 읽는 거야. 성경 읽게 하려고 직원을 채용했어. 격리도 보고 성경 읽고. 근데 그 문제가 있어서 신방 갔는데 한 22그릇인가 3그릇 시켰어요. 짜장면을.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최고 많이 간 거예요. 보통 남전도 가면 차 2대 3대는 가요. 2-3대는 갔어. 신방. 20몇 명. 상상이 돼요? 그리고 와서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제4계명의 요구,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의 개념은 샤바트인데 쉬다, 일을 그치다요. 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엘리베이터 이거 안 올린다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걸 따로 씁니다. 전기밥통 이거 안 눌러요. 밥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희 친구,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토요일날 전화 좀 해서 자기 방을 오라 그래. 갔더니 저 밥통 좀 눌러달라고. 그거 누르면 안 되거든. 그리고 차 타고 가면 안 돼. 그래서 꼭 회당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내려서 걸어가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5절 28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저희 그 교회 성도 신앙 정도 얘기하면서 제가 1번을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무슨 있어도 주일은 지킨다. 그거 하셔야 돼. 나가서 돈 벌면 돈 벌 수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은 기본은 있어야죠. 그죠? 나가서 일당 벌 수 있잖아. 그래도 주일은 지킨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뭐 다 안식일 지키니까 주일 지키는 게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돈을 벌어. 그러면 정말 더 많이 버나 한번 해보세요. 못 법니다. 주일날 버는 거 월요일날 까먹어. 2배로 까먹어. 이틀치 까먹어요. 더 손해봐. 그리고 헌금.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안 한다고 돈 뭐예요? 우리 내가 그동안 헌금한 돈이 얼마인데 그거 안 했으면 돈이 있겠다? 더 없어요. 해보세요. 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겪었어. 전 예수 믿는 해부터 11절 했거든요. 학교 장학금 받으면 11절 냈어. 얼마 안 됐으니까. 장학금이니까. 다달이 제가 용돈을 받았어요. 등록금 말고. 용돈 중에서 11절 냈어. 그런데 혹 안 냈다. 죄송합니다. 그때 장학금 받으면 술값이 한 50% 이상 나갔어. 제가 술 먹었거든. 학교 근처 술값, 술집에 다 갚아야 돼. 그걸로 갚는 거야. 그런 이제 없지. 책 사고 뭐 이러면 없어. 그러면 영락없이 11절 못해요. 요 달 못했어. 다음 달 꼭 해야 되겠다. 또 못해. 몇 개월 못하는 거야. 해봤어요. 예수 믿고 그래.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식일날 거들어 나갔다. 못 거둬요. 헛수고합니다. 느헤미야에도 그런 일이 쭉 나와 있고 B. 도덕법으로서 안식일은 중요하다. 안식일은 창조의 법임. 창세기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가 7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곱째 날을 쉬었잖아. 그것도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이 6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중요하지 않은데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일이야. 그러니까 쉬는 것도 창조 사역에 포함돼.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게 안식일 지키라고 정해 주셨어요. 직접 하셔야지. 신약도 도덕법을 폐기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뭐냐면 안식일 구약에 이거 안 지켜도 돼. 율법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는 거야.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서 안식한 날, 여호와가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신 날을 기념하고,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로 썬데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예수님은 율법의 실상이 되신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인자 대신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내용에 인자 대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안식일이 되었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신약의 주일은 일요일.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줄 영원한 안식의 표징이 되는 새로운 안식이고, 주일날 그 쉬는 거예요. 주일날 쉰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쉰다는 거야.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예표라는 거죠. 곧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한 날이다. 이날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날 뭐 하나 그러면? 말씀 배우고.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썬데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고. 근데 20장님 뒤에 뭐예요? 유두고 사건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린 거예요. 계속. 이때 예배는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밤중까지 계속했대. 밤중까지. 우리는 막 40분, 50분 지나면 막 몸이 비틀어지잖아. 그죠? 오래 못 앉아있죠.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함.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주일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벌을 하지 않게 하라. 따로 내가 간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래. 매주 첫날에 주일에 계속 헌금하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 계시록 1장 10절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주일을 지켰나? 디다케에 의하면 이게 이제 책 이름이에요. 주 100년 주일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성찬식을 거행했다. 주 100년 주일날 이게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요일. 주일이에요. 이그나티우스 주 110년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이건 교부입니다. 주 360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제2의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주의 날을 지킨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의 날,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쉬신 날이고, 신약의 주일은 새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장차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새로운 안식의 날이다.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식교 있죠? 제7 안식교. 그건 뭐예요? 이단. 이단입니다. 또 안식교 뭐 강조하냐? 채식 강조해요. 채식. 고기 먹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먹도록 했어요. 고기 먹으셔야 됩니다. 채식주의자. 종교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지 마세요. 고기 뭐라 그랬으니까 없어서 못 먹지. 많이 드세요. 안식교가 이거 채식주의자인데 이단이에요. B. 주일에 힘써야 할 사항들 거룩하게 쉬고. 거룩하게 쉰다는 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뒹굴뒹굴 너무 쉬는 것 같아요? 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세상 일과 오락을 멈추고 공적 혹은 사적 예배에 힘쓰고 아까 신방 얘기했죠. 자선에 힘쓴다. 구제하고. 제가 이제 신방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평일날 못하면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시간 잡으세요. 갈 테니까. C.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역사를 하고 제7일에 쉬며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날이 복된 날이래. 그러면 요즘은 별로 없는데 주 5일째 근무하면서 토요일날 쉬잖아요. 대형교회가 이거 조금 했었어요.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고 주일날 쉬게 하자. 그랬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면 안 돼요. 요일은 정해져 있어. 그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오늘 안 드리고 다른 주일날 드린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이 정해져 있어. 예배한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지금 일요일날 뭐 하냐가 중요해요. 그 때가 중요해요. 때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예배 드려야 되냐?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한 거야. 주님 보시기엔 예배 아니에요. 인간의 일의 노예가 아님을 보여주며 아울러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배로 쉼을 얻는다. 예배하는 게 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 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쉬는 것 같은데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 인간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은 사회적, 산업적,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가 또 얘기했죠? 전 교회 다녔으니까 무조건 주일은 쉬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때 일반적으로 드렸잖아. 요즘 오후 예배라고 드리지.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천건 만건처럼 되고 와요. 근데 주일날 2번인가 출근을 했어. 교회를 못 가고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갔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교회 안 간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내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깨질 정도로 피곤했어요. 주일 교회 안 가고 회사 출근했다가 쭉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5일을 못 쉰 거잖아.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쉬셔야 돼.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제명에 목 죽습니다. 하나님 하시지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수입은 주일날 쉬어도 수입 그대로 생겨요. 이것도 해보세요. 일단은 몸이 말을 안 들어. 주일날 안 쉬면 너무 피곤해요. 우리 여기 회사 출근하는 분들 있죠. 출근 주일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나가고 주일날 나가고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쉬어야 된다. 제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든가 태만함으로 또는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잠깐 예배 드리고 딴 거예요.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주일날 큰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고 딴 데 일 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제4계명의 경고, 안식교 주장, 신약시대에도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2단입니다. 안식일 폐기주의. 그게 뭐냐면 야 안식일 없어졌다며. 구약신약 바뀌었다며.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일날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주일을 아무렇게나 지내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도리어 성수주의를 주장하는 차를 율법주의로 몰아내세우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주장이다. 다 중요한 날인데 꼭 그날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가 정해서 드리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안식일날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설명해요. 62문 제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제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매 엿새 동안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주되신 것과 자기가 친히 모범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굳이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6일만이라고 7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대 그날을. 출애굽기 31장 15절 17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은 그랬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무조건 쉬래. 근데 뭐하고 쉬라? 예배드리면서.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날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아셨죠? 주일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요일 바꾸면 안 돼요.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미리 드리고 한다. 전날 드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날 드리셔야 돼요. 제4계명의 적용, 민족 복음화의 방편, 날이 갈수록 주일에 문을 여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 교인들이 주일에는 필수 불가결한 일을 제외하고는 매매를 금하며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민족 복음화에 큰 힘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느헤미야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했냐? 잡아다 두들겨 패고 다시 너 장사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주일날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더라.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어떻게 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 산에 가면 등산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하냐 보면 알아. 주일날 뭐 하냐. 제가 우리 이제 휴가 나오고 몇 년 전이죠. 양양 갔어요. 양양 낙산사. 사모랑 같이 아침 식사하고 나와서 바닷가 쫙 가는데 찬송가가 나오더라고. 찬송가 따라 갔어요. 그 유명한 커피점이야. 들어가 봤어. 사장이 찬송가 틀어놓는 거야.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바빠서 교회 못 나가. 그래서 미안해 하더라고. 그 양양 낙산사 내가 볼 때 돈을 다 쓸었어, 이 사람이. 명소가 됐거든. 커피숍이. 맛있어요, 커피도. 전 잘 모르지만, 전 달달해야 맛있으니까. 뭐, 비싼 커피도 있고, 말 들어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야. 근데 그분만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닷가 사람들이 기독교는 별로 없습니다. 10% 안 돼요. 이분은 본인 말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라고. 그 평수가 글쎄 커피숍인데 몇백 평 될 거예요. 자기 거래. 하나님 주셨대. 그 자기는 하나님 너무 많은 거 주셔가지고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거야. 또 그 대포항 알죠? 대포항. 속초 대포항 알죠? 대포항 가니까 전 가면 뭘 먹든가 사면 예수 믿는 집을 찾아요. 대포항에 뭐 많잖아. 뭐 식당도 많고 뭐 건어물 많고 딱 한 집이
갈릴리라고 써있어요. 갈릴리 건어물. 한 20년 거래해요. 그럼 장로 됐어. 그래서 목사들한테 얘기해. 가면 거기 가라. 사람들이 안 가. 나는 무조건 거기 가요. 무조건. 또 속초 하면은 그 순두부인가 뭐 두부촌 있죠. 두부촌. 거기 갔는데 식사를 했어요. 식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야 이분이. 제가 그 두부촌에 두부 가게가 한 100개, 200개 돼요. 식당이. 딱 보니까 십자가를 걸 수 있게 딱 돼 있더라. 밖에. 워낙 마당도 크고 탑도 있어. 저기 십자가 하나 걸으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걸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 온대.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안 온대. 맞죠? 웬만하면 안 오겠지. 십자가 걸려있으면. 그러면 여기 내가 설명했어. 여기 가게가 100개인데 크리스찬을 그냥 10%만 보자. 10%만. 십자가 걸면 90%가 안 와. 10% 중에서 와야 되는데 십자가 걸면 여기 오는 사람의 10%가 여기 와. 정상적으로 하면 가게가 100개니까 100분의 1만 와야 되는데 십자가 걸면 10%가 오면 100분의 10인데 이익이냐 손해냐? 말은 맞잖아. 안 걸더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안 걸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올까 봐.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 그게 이거예요. 제4계명의 적용. 나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문 닫는다. 써놓는 거야 이렇게. 주일날 쉰다. 제가 가는 그 미장원 성경읽기 하는 그분 주일날 쉬죠? 쉴 거야. 미장원은 잘 되지. 우리 저 집사님 정육점도 주일날 쉬어요. 못 썼어. 10년 이상. 제가 얘기했어. 내기 한번 해보자. 주일날 쉬는데 매상에 주는지 안 주는지 해보자. 3개월인가 내가 얘기했을 거야. 3개월만 해보자. 근데 3개월 했더니 매상에 안 줄더래. 그래서 하루 쉬는 거예요. 쉬어도 절대 매상 안 줄어요. 하나님 기뻐하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면 그게 4계명에 적용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어떻게 내요? 수술할 때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 하세요? 공중 식당 가서? 그냥 하세요.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돼. 제가 뭐 옛날에 누가 했더니 순장 언니가 기도를 안 하더래. 식사하는데. 왜 기도 안 해? 차 마시는 데인가? 건더기 있는 걸 하고 건더기 없으면 기도 안 한대. 커피 마셔도 기도해야지. 차 마셔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뭐하냐? 예수 믿는 티를 내서야 돼. 그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4계명이에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 4계명 통해서 주님의 이름,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